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중적인 강의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강의만 하고 또 미국에서 초청하면 강의 형식으로 쭉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앞에 대중에서 강의하기가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오게 된 배경은 아마 생명의 전화 강의 요청을 받아서 갔다가 거기는 뭐 몇 사람 안 되고 또 강의 형식이 되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강의 형식이 되면 굉장히 제가 이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참여하시는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강의를 썩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좀 도움이 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대중강의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시고 반응을 잘 해 주시면 아마 그때 강의했던 것처럼 아마 또 열정적으로 강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주제를 제가 먼저 바꿔서 사실 그 회복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해주시라고, 그런데 영성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 학교에 영성신학 교수님이 계셔서 사실 그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문자로 연락을 받고서 서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다시 받아서 제가 그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주제는 사실은 영성신학자가 오셔가지고 영성과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분을 소개하기로 하고, 저는 오늘은 상담학이니까 인간관계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간관계와 소통.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소통이죠. 소통하는 문제, 의사소통이죠. 대화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강연 내용을 좀 잘 듣고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하게 되면 더 잘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리고 색다른 것은 없지만 새로움은 없지만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가 놓쳤던 이 부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그분을 좀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참고로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저는 가끔 이제 강의도 대화 형식으로 합니다. 자주 여러분들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 반응을 또 제가 요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반응을 해주시면 아마 서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도적이 집에 들어올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도적이 오는 목적은 일단 도둑질하는 거죠. 근데 여의치 않으면 어때요? 죽이죠. 그래도 안 되면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도적이 오는 목적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분명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는데 그게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우리 주님은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양이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없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이 UBF에 들어오셔서 활동하면서 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어떤 삶을 가능하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주님께서 오신 이 땅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삶입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죠? 풍성하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늘 뭘 또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풍성하게 살고 있는가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디에만 생각하죠? 내가 구원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하는 데만 우리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문제를 늘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지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풍성한 삶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여기서 답이 안 나오시죠? 뭘로 가능하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풍성한 삶은 가능할까요? 뭘로 가능할까요? 네? 서로 사랑할 때. 예,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가능하죠. 또요? 예? 성실하게 사는 것.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를 쓰셨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성실입니다. 중용에도 보면 불성무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실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성실하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많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아세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성실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성실함, 이것보다 더 큰 은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성실하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제 영적 멘토가 있습니다. 제가 장신대, 서울 장신대 다닐,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기수에서 김삼환 목사님 모시고 체육대회 하는데 오셔서 목회 성공 사례에 대해서,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그 김삼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기수에게. 일단 그 멘토를 잘 둬야 됩니다.
우리 UBF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죠? 멘토를 목자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 멘토를 잘 두시고, 그리고 그 멘토를 통해서 자문도, 교육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그래서 그러면 목회 성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런 정말 저를 지도해 줄 수 있고, 저를 내가 도움받고 싶어 하는 그런 멘토를 못 찾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바로 그분이 요셉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예수님의 상징하죠. 요셉을 통해서 제가 배운 제 인생관, 세계관, 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저는 요셉은 뭘 가졌죠? 꿈을 가졌습니다. 비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꿈을 실현하는 데는 요셉에게는 또 하나의 그 자질이 있었는데 뭘까요? 성실함입니다. 성실한 신앙.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종으로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애굽의 종이 됐어요. 총리가 됐을 때도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고,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됐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더불어 이집트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배운 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꿈과 성실함.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근데 비전과 꿈을 가지시는데 마슬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죠. 욕구 위기에서를 보면 이 가장 밑바닥에는 생리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존중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존중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자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실현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자아 실현 욕구까지 사람은 그걸 추구하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추구하기는 하지만 자아 실현 욕구까지 달성한 사람은 전 인구 가운데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60억 인구가 된다면 60억 인구 가운데서 약 1%만 자아 실현 욕구 5단계까지 올라가서 삶을 마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분을 마하트마 간디라든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테레사 순이라든가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 안에 1% 안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에 대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저도 1% 안에 들어가고 싶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제 연구실에 가보면 이런 그 액자가 하나 있는데 1%에 대한 1% 드림 앤 비전. 그래서 1차적인 자아 실현이 뭐냐면요, 선생님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자아 실현을 했습니다. 그게 23년이 걸렸지만요. 자, 그런데 지금 저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1%에 대한 비전과 꿈입니다. 그게 제 꿈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궁극적인 이제 제 꿈이 있는 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됐으니까 어떤 선생님이 되느냐?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카시라고 하는 대상관계 이론가가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 중에도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되냐면 자녀들에게 굿 이너프 마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굿 이너프 마더가 됐을 때 자녀들에게 굿 이너프 마더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됐을 때 자녀들에게 충분히 좋은 엄마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인생에 마지막 꿈이 있다면, 바로 궁극적인 꿈이 있다면 이제는 굿 이너프 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충분히 좋은 선생님,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학생들의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그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되는 게 제 인생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아마 제가 이 꿈을 달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1% 안에 집어넣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가보면 1% 비전 앤 드림, 그 다음에 굿 이너프 티처,
제가 늘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삶이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 연구하고 가르치고 운동하는 거 이 세 가지만 합니다. 다른 건 다 내려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게 내 삶의 비전에 대해서 이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 여러분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의 선택은 나머지는 포기다. 하나를 선택해서 나머지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올인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자세가 성실하게 올인하면 그 일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인이라는 말 영어로 표현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표현해갑니까? 네? 올인이라는 말. 참 적절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다 걸기. 도박에서 보면 어때? 마지막 판에는 한번 다 걸잖아요. 그래서 다 걸기. 그게 다 걸리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1%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 그런 꿈과 비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1%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을 성실하지 않으면 개꿈이라고 합니다. 성실해야만. 그래서 나는 성실이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상 가운데 최고의 인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자세를 저는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하게 사는 비결은 물론 성실함도 필요합니다만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으로 가능하면 관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풍성한 삶은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땅에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게 풍성한 삶이 가능합니다. 자, 구원의 삶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게 풍성한 삶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영원히 살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풍성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 성당업체 칼 로저스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The fully functional person이라고 얘기해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내가 가지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이 아주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을 바로 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고 자아실현 인간이라고도 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풍성한 삶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풍성하게 사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때요?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회복이 돼가지고 오늘 회복이 주제입니다만 회복이 돼서 충분히 기능할 때 바로 이 사람은 풍성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틴 부버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In the beginning is relation.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계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리로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땅에서는 인간관계. 그 관계가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관계 속에서 성장하다가 관계 속에서 죽는 게 인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이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인데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인간은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관계적 존재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 대상, self object, 자기 대상과의 관계하는 관계적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영성적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는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하나님으로만이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과 심지어는 자신까지 내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마지막에 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시고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표현했고 그를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영과 육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도 관계를 잘해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위해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독실한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다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곧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 관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도 맺히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곧 하나님 관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장 23절에서 2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주의 성전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 즉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예배의 윤리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 예배 드리러 왔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서로 싸우고 그 문제 다투고 그 갈등 관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형제와 화목한 상태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예배 제사를 드렸대요. 흠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가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가 서로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때요? 그 관계가 화목한 관계에서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일부는 어때요? 우리 에너지가 내게 상처를 줬던 가해자에게 많은 부분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도
온전히 올인해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어떤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교회 문 밖에만 가면 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죠? 그렇죠.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죠? 기독교인. 일주일 동안 다 하루만 크리스찬인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까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죠. 매일이 우리는 주일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니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죠? 온전하게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어때요? 내가 은혜 받고 말씀 그대로 가서 실천함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온전한 크리스찬들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아까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사는 거 좋지 못하니까 그를 돕는 비필 지으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은 마치 물고기에 비유한다면 외눈박이 물고기와 같은 사람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제가 시인 가운데 유시화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 유시화 시인이 쓴 그 시 가운데 외눈박이 물고기 사랑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연못에 외눈박이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참 불행해요. 그 연못의 반쪽밖에 못 보니까 다른 면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이 외눈박이 물고기가 두눈박이 물고기로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나와는 반쪽인 나와 다른 외눈박이 물고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만 되면 두눈박이 물고기가 돼가지고 두 사람이 사랑하면서 어때요? 전 연못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바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물고기예요? 외눈박이들이에요. 그래서 나와인 반쪽인 누가 필요해요? 반쪽인 타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웃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특히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하면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나 교우관계나 모든 기타 여타에 의한 수많은 관계에서 우리는 수많은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주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서로 주고받은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를 남기게 되고 또한 이러한 치유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억압된 그 원한이나 분노의 이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로 작용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이 가정 또 교회 또 사회적인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화해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 간의 화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해서 우리 인간이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이런 갈등적인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좀 회복과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그 갈등관계를 인간관계에서 갈등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인간관계 회복하는 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많은 일은 실험을 하는데 마시멜로 실험 있듯이 미국에서 이렇게 유수한 고등학생 41, 2등 한 졸업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IQ가 뛰어난 아이들이니까 인지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가 성공한 연구 조사를 했는데
14년 동안 정단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들 가운데 약 15%만이 그 평균적인, 그러니까 자기 지능의 인지적인 능력의 평균적인 능력을 나타나고 나머지 그렇게 15%만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연구를 시작했던 그 학자가 궁금해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나머지 85%는 뭐냐 이거죠. 뭐가 인간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느냐. 이걸 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간관계. 대인관계의 능력. 대인관계의 능력이 우리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아주 고등학교에 1, 2등 나이는 아이들을 14년으로 똑같이 종단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만큼 어때요? 인간관계에서. 우리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관계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즘 기업에서도 어때요? 기업에서 오로지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아웃풋,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홍수원 같은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직원들 데리고 그 충격적 요법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서 사기 진작을 높이고 그래서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에는 생각을 달라요. 조명도 바꿔보고 시설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해보지만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도로서 인간관계를 변화시켰더니 바로 거기에서부터 생산성이 증가되더라는 거죠. 이게 행정학에서 말하는 호호성 실험이에요. 이게 다른 걸 다 바꿨는데도 생산성이 나타나지 않는데 직원들 가운데 생산성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인간관계를 증진시켰더니 바로 생산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상담을 가지고 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성그룹하고 LG그룹에 들어갔는데 그 LG그룹에서 특히 LG전자그룹에 그 창원에 가보면은 그 LG 연구원이 있는데 LG전자 연구원들인데 이 사람들 서울대 연구대에서 나와가지고 샤프한 사람들만 거기에 취업하여서 밤새껏 하루 종일 연구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한국의 이 LG전자를 통해서 세계를 제패한다는 게 챔피언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낮으로 해서 연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저희들이 집단을 2년 동안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본무 지금 회장이지만 그 당시에 본부장이었는데요. 저희들과 같이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을 2년 동안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원 간의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면 회사의 생산성이 증대된다는 것을 이제 실험경험을 통해서 알고 그걸 시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에서는 부부관계가 좋아야만이 그 회사 생산성을 아주 직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래서 거기에서는 부부들 대상으로 경주에 가서 저희들이 3개월 동안 간부들 사원들 대상으로만 부부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도 이렇게 생산성을 증대하는 데는 인간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물론 졸업하신 분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물론 여러분 인지적 능력이 뛰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다고요? 대인관계의 능력. 참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 능력에 있어서 그걸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 대인관계, 갈등관계를 치유하는 요인이 뭘까? 그럼 먼저 그 치유에 대해서 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 즉, 화해 문제, 그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치유 문제에 있어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런 갈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인관계를, 갈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는 치유를 지금 생각하고 같이 우리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치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 뭘까요? 어떤 걸까요? 공감. 예.
그것은 아까 회복과 관련된 문제고요. 공감은. 대화는 회복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요. 대화보다는 뭡니까? 치유하는. 그렇죠. 네, 용서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래서 내 안에 상처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분노를 해결하는 기제로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각종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도했다. 부인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거죠. 그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부정입니다. 그 사건 자체를 부정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때요? 본인이 못 견딥니까? 아마 절대 우리 남편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사건 자체를 왜곡해서 부정을 하고, 그래서 그 외도함으로 해서 오는 그 아픔을 그렇게 방어기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거죠. 물론 순간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방어기제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거를 필요악이라고 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필요해요. 근데 적절히 사용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습관처럼 아주 강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병이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아시겠죠?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개인 내적으로도 그렇지만 대인관계에서도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어기제를 사용했으면, 그래서 조금 내가 완화가 됐으면, 편안했으면 완전히 해체하고, 이제는 그 사건을 조금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풀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은 합리화해요. 아마 우리 남편은 그럴 만한 일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외도했을 거다. 그러면서 아마 그 합리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반동형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되는 행동을 나타내므로써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편을 용서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면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잠도 제때 못 자고, 식사도 제때 안 하고, 그냥 자기 몸을 관리도 안 하고 내팽개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몸에 자각증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봅시다. 마음이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아요. 몸이 말을 한다. 내 안에 억압되어 있는 이 분노를 이렇게 적절하게 풀어내지 않으면 뭐가 말을 한다고요? 몸이 말한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그게 이제 방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어떤 사람은 보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수를 하는 사람. 받은 만큼 나도 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맞바람 피는 편.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저희가 상담에 의뢰해온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직접 오지는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상담하기에는 너무 자기 자신이 힘들어서 그랬던 거구나.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성직자입니다. 자기도 똑같이 남편에게 한 만큼 보여주겠다고 해요. 복수 차원에서. 술집에 가서 딱 2주 동안만 지내고 오겠다 하고 2주를 딱 약속해서 그 약속대로 하고 오왔어요. 회복됐을까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덤을,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덤을 2개 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무덤에 집어넣었지만 자기도 그 둘이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보복은 보복으로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딱 2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용서. 예수님의 삶을 딱 2 단어로 요약한다면 용서와 사랑, 사랑과 용서.
근데 교회 안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용서에 대해서는 어때요? 설교 한 편이면 다 끝납니다. 근데 용서는 절대로 설교 한 편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엔라이트라고 하는 이 용서 연구학자들이 연구를 했던, 끊임없이 연구를 했던 그가 용서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용서는 과정이다. 용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과정 속에서 풀어내는 것이 용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용서에 대해서 치유의 변인으로서, 인간관계를 치유하는 변인으로서 용서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 용서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984년에 앤라이트라고 하는 그의 그 학자와 그의 그룹들이 용서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그 과정도 연구하게 되고 하나의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국내에 넘어오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었고, 그 최초로 우리 국내에서 용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박사과정 나오셨던 김광수 교수, 지금은 서울교육대에 계십니다만, 이분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용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우리 국내에 최초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덕성여대 오영희 교수님은 소논문을 통해서 연구하긴 했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사람은 김광수 교수인데, 이거를 저는 사실은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는 철학적으로 우리 기독교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용서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거를 용서라는 이 주제를 신학적으로 연구하게 된 게 이제 제가 용서를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하나의 기독교적인 용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아마 국내 최초로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에 제가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대학에서 박사과정 연구할 때 이거 용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연구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서가 우리 일반화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작이 불가하다.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 한마디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원수를 용서합니다 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시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1절에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이 용서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간념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사도 바울은 용서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일로 하기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죄에 안 짓는 겁니다. 그렇죠? 죄 안 짓는 거 우리가 어렵죠?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용서하는 것이라고. 용서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리면, 죄에 안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였는지 아세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안 짓는 것만큼이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체험을 통해서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란 인간이 하기에는 이토록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용서를 강조하시면서 친히 예수님 지상 명령으로서 말씀하신 게 용서이고, 또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에게 친히 용서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삶을 우리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토록 어렵다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우리 원수를, 우리는 내게 가해자,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다시 말해 깊고 부당한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와 관련된 책 가운데 코리텐붐 여사가 쓴 피난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코리텐붐 여사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군인을 통해서 가족이 거의 다 죽고, 그리고 성폭행 당하고, 심지어 자기도 그렇게 많은 폭행을 당하고 자기 모든 가족이 죽고 자기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해방이 되고 저국의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용서에 대해서 강연을 합니다. 한참 강연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자기 가족을 파멸을 이끌게 했던 그 군인, 그리고 자기에게 폭행을 했던 그 군인이 와서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그 강연을 끝나자마자 그 군인이 와서 자기에게 화해를 신청을 요청합니다. 근데 순간 자기는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용서에 대해서 그토록 입이 마르게 강의를 했던 이분이 당장 앞에 원수가 나타나니까, 자기를 가해했던 그 대상이 나타나니까 분노가, 옛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자기 손이 안 나가요. 그때 순간 이 코리텐붐 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코리텐붐 여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4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노를 치유하는 대안으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제안하면서 용서의 여정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용서의 과정 중에 하나는요, 먼저 우리 안에 가해자를 이게 상처받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죠. 이 분노라는 감정을 먼저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고 그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지만 옳은 걸까요?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감정, 즉 분노라는 감정,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옳은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분노하면 잘못된 것이고, 분노 안 하면 좋은 것입니까? 그럼 옳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분노라는 감정은 어때요? 좋은 겁니까?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 옳고 그런 게 아닙니다. 중립적인 거예요. 분노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분노 안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26절에 한번 보세요. 분노하되 죄를 잊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자, 분노하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 않으면 되죠? 분노로 인해서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죄 안 짓는 방법이 있어요. 그 뒤에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다시 말해, 해지기 전에 그것을 어때요? 풀어내라는 거죠. 내 안에 분노를. 그러면 이 분노를 내도 어때요? 그것은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해지기 전에 풀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가 내 마음속에 억압이 됩니다. 쌓이게 되죠? 그러면 이런 오래된 분노가 되게 되고, 이 분노는 원한의 감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 속에 어때요? 뭐가?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내가 부인에게 상처받았어요. 특히 부인들이 남편한테 많이 상처받잖아요. 우리 싸우다 보면. 그러면 남편이 미웠죠. 그러면 같이 평상시에는
주무시던 분이 화가 나면 어때요? 등을 쥐고 주무시죠. 그러다 발에다 타면 어때요? 팍 차죠. 같이 나가요. 조금 심한 부인은 어떻게 해요? 베개를 어디로 갑니까? 얘들 방으로 가요. 그러면 잠이 오던가요? 서로? 잠이 안 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마주 보는 것도 해피하게 되고 말도 안 해요. 그러기를 며칠 가고 또 몇 달 가고 몇 년을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요? 사탄이 들어와서 이간질하는 부부 사이를 이간하게. 그러면 부부가 점점 그 간격이 넓혀지면 건너올 수 없는 강열죄 되는 거죠. 그럼 심각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에 감정이 있으면 자기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어때요? 수용하고 그래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그걸 풀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분노는 이렇게 옳고 그른 게 아니라면 뭐가 문제될까요? 사고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내가 사고에 있어서 감정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 사고를 하게 되면 부정적 감정이 오게 돼 있어요. 이 감정은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사고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네. 그러니까 그 감정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일단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감정이 처리가 할 수 있어요. 감정 다루기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에서 많은 부분이 뭐가 문제돼서 문제가 됩니까? 감정이 부분.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예고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을 빨리 내가 수용하고 그것을 인정을 해줘. 그래서 상대방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화가 나 있으면 우리는 같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화가 나면 어때요? 화가 났구나. 화가 났는가 보구나 하면서 그걸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주면 돼요. 화가 나는가 보구나 하면 어때요? 화났던 마음이 조금 카타르시스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왜 화를 내는지. 그러면서 어때 따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 감정이 휘말려 들어가야 돼요. 그럼 두 사람은 감정이 휘말려 들으면 어때요? 이제 사건은 어디 가고 없고 감정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휘말려 들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두 사람이 그 사건에서 해결 방법이 없어져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이 학내 분규가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사건, 그 소송이 한 300건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남는 거는 뭐만 남았냐면 감정만 남았대요. 교수들 사이에, 총장과 직원들 사이에, 또 교수와 교수들 사이에. 그래서 김상호 목사님도 거기서 들어가서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우리 국내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가서 그 분규를 해결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목사님 가운데 저희 대학의 총장님이 오랫동안 22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총장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황승용 총장님 이분이 이제 가셔가지고 딱 3개월 만에 분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거기서 가보니까는 다 사건 어디 가고 없고 감정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감정을 먼저 정리해요. 감정을 다루는 거. 이분이 아주 대단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온유하신 분입니다. 따뜻한, 마치 오바코트 속에 안 간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분인데 아마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감정을 다 이렇게 다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성적으로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하나하나 사건들을 처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내 안에 부정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 감정을 빨리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치면 어때요? 아픔이 있죠? 아프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빨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목자 선생님 가운데 그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우리는 아픔을 어디로 달려가게 해요?
병원에 달려가게 하는 거죠. 그걸 인식을 못하면 어때요? 병원에 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심각한 생명 위협까지도 가져올 수 있죠. 감정이라면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감정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내감적으로 수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부인하거나 억압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정을 직면해야 돼요. 직면해서 이것을 잘 다루어야 되는데 그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4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 잘 다루는 비결 그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용서의 과정 더 이상 더 많은 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신의 심리 구조에 대한 스스로의 통찰과 인식이 우리를 수많은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심리적으로 존재하는 이 분노라는 이 감정을 스스로 이렇게 잘 인식하게 되면 통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억압해둔 상처로 인한 분노 원한의 감정에 민감해지고 그리고 그 민감성을 강화했을 때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치유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평화가 임하기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두 번째 용서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의 두 번째 과정은 바로 분노의 감정을 인식을 했으면 그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이 표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걸 치유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분노가 해소될 때만이 진정한 용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우리 마음 중심을 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토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가지고 가라고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감정, 부정적 감정들을 낱낱이 이렇게 토설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고백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감정, 부정의 감정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고백은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한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고백하는 그 자체가 뭐가 일어난다고요? 고백만 해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설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한테 상처가 많죠? 사울.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자기나 사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해결해 줬죠. 자, 그런데 오히려 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대군을 몰고 다니면서.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어때요? 아버지를 또 죽이겠다고. 그리고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또 대군을 몰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이 섬겼던 왕 중에 두 왕만, 위대한 왕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와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기에는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뭘 잘했기 때문이죠? 흔히 우리는 목사님들 설교할 때 믿음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저는 믿음보다도 전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다윗은 뭘 잘했어요? 토설을 잘하는 사람이다. 고백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토설한 내용이 뭐죠? 그게 시편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어떻게까지 고백하고 토설하는가 하면은 원수에게 상처받은 이 감정을, 프라이머리 스피치입니다. 원초적인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고백하면서 다 쏟아내요. 여러분 고백 탄식시에 해당되는 시편 15절을 보시면 심지어는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원수의 뼈를 꺾어주세요 라고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기도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를 어때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 와서 다 토설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3절에서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